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와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 자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자신은 깨끗하게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잠시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 이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성전에서 자신은 조용하게 그냥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때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았고 바울 주변에 어떠한 무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라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단호하게 총독에게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바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들에게,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저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해서 바울을 고소한 것이죠.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을 이제 쉽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잠시 뒤로 미루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이제 좀 뭐 휴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말하되 백부장에게 바울에게 이제 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라. 그리고 바울의 동료들도 바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터치하지 말라라. 허락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상황들을 보면요. 바울 한 명으로 인해서 총독에서부터 그 이제 많은 이제 관리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앞에서 이제 쩔쩔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리고 진리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막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침없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면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야만 하는 그 총독과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적으로 바울을 고소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솔직함입니다. 꾸밈 없는 모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착한 척, 순종하는 척, 때로는 또 슬픈 척, 외로운 척, 자신의 감정까지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눈과 귀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하나 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숨겨오면요. 점점 더 나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짓된 삶을 위해 또 거짓된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고 가면을 모두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